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큰 주님의 도우심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해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16장 강해를 하면서 찬양하는 다윗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찬양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그리고 찬양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강해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이 이야기는 꼭 들어봤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으로 다윗과 골리앗,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골리앗을 앞에 넣었어요. 골리앗과 다윗.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래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넣은 것이 아니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강조하고 봐서 이렇게 골리앗을 앞에 넣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큰 장애물, 환난, 역경, 나의 힘으로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상대하기 너무나 버거운 그 존재가 내 앞에 있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승리를 하였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골리앗과 다윗, 다윗과 골리앗, 우리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싸움을 아주 잘하고 또 키도 엄청 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넣을 만한, 성경에 보니까 키가 2m 10 정도에서 2m 70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습니다. 안악자손, 큰 거인의 피를 받고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넣고 두렵게 하는 이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가 나와 싸울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바로 우리의 종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아무도 저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떨 때, 그때 마침 이새의 아들 8번째 막내 이 다윗이 그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찾아갑니다. 먹을 것을 들고 또 전쟁의 형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갔는데,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보고 전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니까 막 두려워하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서 의분이 일어납니다. 아니, 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할례받지 아니한 저 짐승 같은 사람, 왜 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 하면서 이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불려가게 되죠. 사울에게 불려가게 돼서 또 사울을 설득하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맞서 싸우면서 다윗은 골리앗의 이마에 이 물맷돌을 던져서 딱 돌이 이마에 박히게 해서 골리앗은 쓰러지고, 그리고 다윗은 그 칼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다라고 그렇게 승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상식적으로 큰 사람 앞에서 작은 사람은 싸움에 질 수밖에 없는데 이겼다라는 얘기죠. 또 많은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적은 숫자가 질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은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여러 가지 시련들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큰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실 것인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골리앗과 다윗인데 또 다른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이기는 방법.
이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가,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이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말콤 글래드웰은 독서를 조금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칸에 꼭 몇 년마다 한두 권씩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사람일 거예요. 제목을 들으면 대부분 아실 겁니다. 1만 시간의 법칙.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1만 시간을 어느 한 곳에 투자를 하고 열심을 내면 그 사람은 거기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것이다 하면서 꾸준하고 끈기 있게 그 어떤 한 가지 일을 지속할 때 거기서 놀라운 또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한 내용으로 1만 시간의 법칙, 또 블링크, 눈 깜짝할 사이, 이 블링크라고 하는 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을 어떻게 매력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훔칠까,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사람의 감정을 딱 휘어잡는 어떤 매력을 이야기하는 블링크, 그리고 또 아웃라이더, 어떤 사람들이 또 이기는가, 또 여러분들 티핑 포인트, 여러분들이 이러한 책들을 많이 쓰니 말콤 글래드웰이 2014년도에 책을 냈는데 어떤 책을 냈냐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이 사람이 왜 다윗과 골리앗을 냈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신앙의 사람인가? 근데 잘 읽어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어떤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기보다도 이 다윗을 면밀히 조사하면서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싸움을 하게 되면 보통 누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또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적은 숫자의 사람들과 싸움이 붙으면 일반적으로 누가 이긴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당신의 오산이다. 당신의 판단 미스다. 얼마든지 키가 작은 사람도 큰 사람을 이길 수 있고, 또 숫자가 적은 군대도 또 큰 숫자가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다. 예를 들면 게릴라전 같은 것. 아주 민첩하고 빠르게 게릴라전을 이용해서 숫자가 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지혜와 또 명철로 그 전쟁에서 작전과 전술을 잘 짜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다윗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저는 참 그 부분이 마음에 쏙 든 부분이 있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고 또 칼과 무거운 무기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민첩하고 또 속도와 기동성이 있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고 그는 물맷돌을 장전하면서 휙휙 돌리고 그 골리앗의 신체의 가장 약점인 이마를 향하여서 그 돌을 던졌다. 초당 17번 회전할 때에 점점 빨리 물매가 돌아가고, 이 물매는 초속 34m, 그러니까 시속으로 이야기하면은 122kg이 아니고 킬로미터, 122km의 속도를 낸다. 이 물맷돌을 휙휙 돌려서 탁 던지면 한 35m에 있는 표적에게 시속 122km의 속도로 나아간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시속 122km면은 어떤 속도겠어요? 보통 프로야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 평균적으로 130km대의 공을 던져. 프로야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 이 공을 한번 맞아보세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살겠어요? 맨몸에 이 공을 맞으면 이마에. 근데 고등학교 아주 2, 3학년 큰 고등학생이 이제 야구 선수가, 이 122km는 야구 선수가 낼 수 있는 속도라고 해요. 일반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122km의 속도를 못 냅니다. 야구 선수들, 고등학생들이 내는 평균 그 공을 던지는 속도가 122km예요. 그러면서 이 말콤 글래드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이 물맷돌을 던지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맷돌을 던지는데 훈련했고, 물맷돌을 던지는데 익숙했고, 이 물맷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로버트 도렌워드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보다 더 뛰어난 무기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다윗은 기관총을 갖고 있었고, 이 골리앗은 청동기 시대에 칼을 갖고 있었다. 누가 이기겠느냐? 당연히 기관총을 갖고 있는 다윗이 이겼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이 물맷돌을 가지고 싸운 사람이 다윗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물맷돌을 가지고 싸움의 전쟁에 나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사사시대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사시대에 20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 베냐민 지파는 맨 막내 지파예요. 근데 이 막내 지파인 베냐민의 어떤 불량배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아주 큰 죄를 저질릅니다. 어느 한 레위 사람의 여인을 이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려서 강간을 하고 밤새도록 그녀를 괴롭혀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처참한 이런 죽음 앞에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전체 나머지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불량배를 안 내놔요. 한번 싸울 때만 우리 잘 싸워 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와 11개 지파가 함께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소개를 하는데, 이제 14절부터 한번 또 보게 되면, 말을 듣지 아니하고 13절에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700명 왼손잡이는 특별히 물매를 던지기 위해서 훈련된 사람인데 틀림이 없는 자이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역대하 26장 14절에 보면 우시야 왕 때도 이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물매를 준비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해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의 전쟁에 있어서는 세 부류의 군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병, 말을 타고 또 마차를 몰면서 전차를 몰면서 싸우는 기병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병이 있죠. 보병은 지금도 있죠. 여러분들 직접 가서 육탄정으로 칼을 창을 하면서 싸우는 보병이 있고, 세 번째는 투석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활을 쏜다든지 큰 돌을 던진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물매를 가지고 돌을 던지면 적군들이 이 돌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꽤 많고 이 힘을 잃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역사학자는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블레셋 이 장수 골리앗을 맞서서 싸울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싸움으로 참 어렵겠다, 그냥 지레 지쳐버리고 지레 포기해버리고 그냥 절망 가운데 빠지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다윗은 그의 약점을 장점으로 개발하고 또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물리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말콤 글래드웰은 물맷돌을 던지는 것은 다윗의 일상이었다. 아주 중요한. 그래서 저는 이 말콤 글래드웰은 여기까지 멈췄지만 거기에서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그 한 문장이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물맷돌을 던지는 것은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아주 숙련됐고 아주 익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17장 34절에서 36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이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5절에 보니까 따라가서 그것을 쳤다. 따라가서 사자하고 곰하고 몸으로 싸웠을까요? 씨름하면서 싸웠을까요? 주먹으로 싸웠을까요? 먼저 물매를 쫙 던져서 그 사자나 곰에 맞췄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시내가에 가서 매끈한 돌을 5개를 준비해서 골리앗에 앞선 겁니다. 그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는 숙련됐고 곰이나 사자처럼 짐승처럼 골리앗을 대항하여서 그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매를 던지는 것이 일상이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이미 골리앗이 서 있던지 아니면 골리앗이 우리의 일상에 또 올런지 아니면 지나갔던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물맷돌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합시다. 영적인 물맷돌을 여러분들 항상 준비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물맷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우리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기도로서 항상 주님과의 영성을 긴밀하게 하고 말씀으로서 말씀의 검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익숙한 상태에서 항상 준비되고 훈련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거예요. 어떤 이는 찬양의 달란트, 어떤 이는 사랑의 달란트, 봉사의 달란트, 어떤 이는 또 가르치는 달란트. 그 달란트들을 개발하고 항상 주님 안에서 영성의 물맷돌을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은 우리의 일생에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익숙한 우리의 훈련된 모습으로 영성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의 물맷돌을 준비해 놓으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의 습관이 되시고 일상이 되시고 말씀의 검이 언제든지 여러분들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의 물맷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항상 익숙하게 할 때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준비되어 있었고 다윗은 훈련되어 있었고 그 문제 앞에서 언제든지 싸움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에 이 말콤 글래드웰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어떤 물맷돌을 준비해야 될까? 영성의 물맷돌을 준비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 부분을 항상 물맷돌을 잘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익숙한 사람들이,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때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큰 골리앗이 내 앞에 섰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도우시는 힘과 더불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물맷돌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 어떻게 이겼을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영성을 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문제를 접하게 되면 그 문제에 빠져듭니다.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렸든지, 내가 어떤 사업의 리스크, 어려움을 만났다든지, 위험을 만났다든지, 또 어떤 관계의 어려움을 만났다면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계속 부정적인 상상력을 발동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이렇게 됐으면 앞으로 더 문제가 더 커지게 되고, 이 사람과 나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큰 해가 되겠고, 아유, 더 큰 일로 번지겠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하면서 그 관계의 문제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떤 물질의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유, 이 물질로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파산하겠고 저렇게 망하겠고, 아유, 우리는 쫄딱 거지가 되겠고 망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나, 그때는 어떻게 일어나면 좋을까 하면서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게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다윗에 관한 여러 책들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현실에 뿌리박힌 영성 다윗,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다윗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상력,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상상력으로, 아이고, 이렇게 어려워지겠지, 이렇게 힘들어지겠지, 이런 문제가 있겠지,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연결고리를 이어가면서 자기 스스로 절망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으로 이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상상력을 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겠고, 저 문제는 이러한 길이 있겠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아름답고 빛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았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 장애인 차관부 강영호 박사님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렌즈로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바로 관점이 바뀌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시각장애인이 안마사나 점쟁이 그렇게 직업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시각으로, 렌즈로 세상을 봤고 나를 보았기에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그 강영호 박사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뀝니다. 문제에 사로잡힌, 골리앗에 사로잡힌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가? 무서워? 두려워? 왜 무섭고 공포에 떨지? 이들의 두려움은 아주 콜레라 같은 전염병 같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할례받지 못한 짐승과 같은 이 골리앗을 왜 두려워하는가? 그 믿음의 상상력으로 그를 이길 것을 그는 꿈꿨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항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성을 유지했고, 하나님을 향한 상상력을 늘 품었습니다. 그래서 곰도 사자도 그 어떤 짐승도 압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선포합니다. 17장 45절에서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윗은 무엇으로 나갑니까? 나는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러분들 46절을 보시면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막 머릿속에 상상력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막 머릿속에서 막 상상력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너만 죽일 뿐만 아니라 지금 블레셋 군대의 시체들이 오늘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기게 하실 그 비전을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시편 18편 31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고 도움이 되셨기에 내가 전쟁에 나가서 암사슴을 상상하는 거야. 암사슴이 지금 다윗의 머릿속에는 이 33절에 보니까 암사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막 힘있게 펄쩍펄쩍 뛰면서 가볍게 산을 오르는 그 암사슴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갖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나의 전쟁터에서 그 문제, 전쟁과 환난과 그 큰 골리앗과 같은 그 어려움에 내 부정적인 상상력, 절망과 좌절의 속으로 계속 빠져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그것을 단 한 글자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성장할 수 없는 게 우리 모두인데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불행하고 약하고 초라한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밝은 미래로 나아가려면 먼저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바로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에 사로잡힌 상상력이 아니에요. 문제에 사로잡힌 부정적인 상상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참 이길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볼 때 이길 것이라 하는 비전과 믿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간절히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간절히 이기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은 이기기를 원하시죠?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골리앗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져서 무기력하게 넘어져서 그냥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시죠?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원한 것 중에서 이기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원했느냐? 왜 그렇게 이 골리앗을 이기기를 원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욕을 드시고 계시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막 화가 나고 싸우지 않겠어요? 의분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남편이 누군가에게 막 욕을 먹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누군가에게 막 기분 나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의분이 일어나서 꼭 이겨야 됐어요. 그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이기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여러분들의 골리앗을 이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이기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나의 이 좌절스러운 상황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하고 기뻐 뛰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물질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골리앗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기기를 원하는 것이 내 욕심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편 18편 1절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또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17장 26절입니다. 1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냐?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겨야 되겠어요. 꼭 이기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기시기를 소망하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승리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 제목을 골리앗과 다윗이라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기는 방법, 다윗이 어떻게 이 골리앗을 맞서 싸웠는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 주신 달란트, 여러분들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성의 물맷돌을 준비하십시오. 물맷돌은 다윗에게 일상이었어요.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장기이고 특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이 영성의 물맷돌을 준비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항상 주님 안에서 이 영적인 상태를 늘 건강하게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이 영적인 물맷돌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영성의 물맷돌을 준비하시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골리앗에게 사로잡힌 부정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승리의 상상력, 믿음의 상상력을, 비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용기 있게 힘 있게 나갈 수 있었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기기를 원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정을 내십시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골리앗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싸우는 여러분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반드시 그 골리앗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복음성과 시선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참으로 다윗과 같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늘 영성의 물맷돌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시선을 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1절부터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아멘 할렐루야. 내 작은 마음 돌이키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을 일하게 우리 손을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볼